네, 오늘은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직선으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불순종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와 아픔 속에서 낙심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또한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출애굽 과정의 어떤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기 말씀만 읽어봐도 불순종하고 이제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불순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비슷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다가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면 또 교만해져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이것 봐라 하고 또 툭 치시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런 인생이 아마도 우리 인생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여서 자유를 얻었지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흩어지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과 약속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29장에서 불순종할 경우에 너희들이 어떠한 저주와 포로됨을 경험할 것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인 30장에서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30장에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복의 길을 열어둡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회복의 길은 열려 있으며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고 결국 회복의 길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열리며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징계와 흩어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분명히 말씀의 불순종에서 포로로 끌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돌아오는다는 단어가 있죠.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회개하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전체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슈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즉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이 길 잃은 양을 찾아내고 불러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복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성취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신명기 이 30장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2025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와 죄로 인해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 이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우리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흩어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늘 하나님은 소망이 열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구원의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 인간적인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며, 두 번째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제 삶 가운데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일을 만들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내 전권을,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극적인 반전은 내가 진짜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할 그때에 반등하는 것, 다시 땅을 박차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전의 드라마를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 모든 이가 다 낙담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어려웠던 문제, 죄와 죽음의 권세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십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 소망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니 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끙끙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문제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절대 우상도 아니고, 이 십자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단순히 모양으로만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저주의 상징이 가장 큰 기쁨과 소망과 회복의 상징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도 또한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즉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마음의 할례는 사도 바울의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마음의 할례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바울이 먼저 쓴 게 아니라 이미 이 신명기에서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의 할례는 단순히 외적인 제도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히브리어로 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뮬이라는 단어는요, 베다, 잘라버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할례라는 단어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떤 구별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 할례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셨죠.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할례 약속이 이제는 흘러서 단순히 어떤 외적인 의식의 표현으로서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있는 영적 실제, 즉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가 참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는 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세차게 내리는 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아무리 집 가까운 신집사님이라 하실지라도 비가 많이 오면 고민하게 되거든요. 아, 오늘 하루 쉬고 싶다. 아, 그래, 우리 온라인 예배하지? 나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편하게 오늘 예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아마 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영적인 만남을 방해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럴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찌꺼기들, 불순물들. 여러분, 금이 왜 귀한지 아세요? 순금. 순도 99%의 순금이 요즘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역시 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을 만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성의 돌반지를 절대 제가 팔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잘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금을 한번 써보려고 제가 잘 간직하고 있는데, 금이 왜 귀하냐면 불순물이 없잖아요. 순도 99%의 금은 진짜 불순물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금을 보면서 믿음의 원리를 제가 발견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나는 순도 99%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99% 이렇게 사실 100%는 힘들다고 봐요. 우리가 예수가 되지 않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가 되지 않고서는 참 100%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는 쉽지 않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저 사실 99%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99%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그런 불순물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그 불순물들을 점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요.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례적으로 그냥 매 주일마다 나와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배라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매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끼어있는 그 많은 불순물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있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장 집사님의 그 건강즙을 내리는데 불순물이 들어가 봐요. 이거 한 통 다 날리는 거예요. 우리 차하름 청년이 아무리 예쁘게 네일팁을 다 만들었는데 거기 먼지가 들어가 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열심히 우리 지금 김인용 청년이 그 커피박으로 이제 점토 만드는 그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같아요. 네, 보면. 근데 거기에 이 점토가 얼마나 예민한지 조금이라도 이제 퍼센트가 안 맞거나 불순물 들어가잖아요. 얘가 잘 안 굳어져요. 잘 반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한 기술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얘 쓸만하구나, 얘 가치가 있구나, 야 이거 네일팁 이거 쓸만하구나 라고 여기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완고합니다.
욕망과 죄로 인해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리를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말라버려요. 그러나 농부가 이 돌들을 다 제거하고 땅을 갈아엎었을 때 비로소 씨앗은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그 똥꼬집들. 지난주에 안상이가 저녁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치킨 먹으면서 아 목사님 조시지만 진짜 똥꼬집이에요 막 이러니까 아니 자기네 집안을 이렇게 디스하는 녀석이 어딨어. 아 목사님 제가 볼 때 저희 세상 모든 성실 중에 조시 집안이 제일 고집스러워요. 아우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네. 자기가 제일 똥꼬집이다. 부모님 말씀 더럽게 안 듣고 네. 자기 얘기하는 건데 자기 고집, 자기로 굳어진 이 마음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갈아엎으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도려내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 말씀에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부드러운 마음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새로운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이제는 부드럽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와 은혜를 설명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늘 성령을 표현할 때 언뜻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진 형태로 설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늘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늘 넘쳐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막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게 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갇혀진 그런 것을 넘어서서 늘 우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용솟음 샘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으면 물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풀어지고 완전히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참된 마음의 할례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베푸시는 변화임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즉 내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있어 보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내 마음속에 할례를 받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를 통과한 사람, 거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사랑은 단순한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행 은총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외적인 상황의 개선으로만 이해합니다. 병이 나으면 회복이고 직장이 안정되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회복은 더 깊은 차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외적인 외연의 모양 아니면 성장, 부흥, 물질 이런 것들이 너무 처착한 나머지 깊은 신앙의 신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죄로 무뎌진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무기력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다시 불붙게 하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회복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보다 마음의 변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더욱 순전하게 순도 100%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또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순도 99%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온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저를 고백했을 때 그래 너 고난 멈추게 해줄게, 이제 너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올 거야 라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회복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제일 많이 듣는 히브리어가 아마 쉐마, 들으라, 아니면 샤마, 듣다, 청종하다 라는 이 동일한 음절의 히브리어일 겁니다. 이 샤마로 번역되는 이 청종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듣는 거로만 끝나지 않아요. 듣는 것을 넘어서서 듣고 순종하다라는 그런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회복이라는 것은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반응하는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들이 회복을 누릴 때마다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하며 그냥 돌기만 했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에도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우상을 버리겠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올 때 블레셋은 물러갔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을 때 회복은 언제나 지연되기도 하고 중단되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좀 긴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좋은 축복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9절 말씀만 외워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순종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면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에서 자녀, 가축, 이 토지의 소산들은 생존의 전부였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즉 순종이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기회와 열매를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독일의 신학자 우리 보네포 목사님은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값비싼 은혜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즉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실제 삶의 회복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9절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라고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 단순한 감정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청년 집회나 이런 수많은 워십팀들이 운영하는 그런 집회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요즘에 최근에 젊은이들의 어떤 예배가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에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 결단, 감정만 다 자극시키고 뭔가 마음은 들뜨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인격적인 순종은 빠져 있습니다. 내 삶을 걸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는 걸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나의 인생을 거는 그런 순종적인 결단은 없는 채 그저 감정만 건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께 몰두있는 것으로 느껴지면 거기서 끝으로 멈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즉 내 생각과 감정, 행동,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레바브라는 히브리어는요, 인간 존재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내 지성까지 다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레바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결단하고 돌아오는 순종은 전심을 다해서 내 인생의 전력을 다해서 내 삶을 방향을 전환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적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바브, 마음과 뜻을 다하는 단어에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할 때는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공감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막 마음을 품곤 하지만 실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의 방식을 따르거나 아니면 기도를 해도 실제 선택 가운데서 기도 다 해놓고 선택할 때는 말씀보다 내 머릿속의 계산을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결정적인 순간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는 O와 X만 있을 뿐이지 가운데 세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엄청나게 큰 풍성한 순종과 어쨌든 축복을 내릴 텐데 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다. 순종이다. 그것도요,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의 사업장을 제가 신방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솔직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운계약서와 같은 불법적인 그 거래와 타협을 완전히 끊어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자신을 타협하며 살아왔던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운계약서를 포기하기 시작하자 점점 더 사업은 어려워지고 더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정직한 길을 통해 더 크고 안정된 거래처들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직원들도 이전에는 부도덕한 일들로 많이 소위 말해 삥땅을 쳤다면 이제는 정직하게 직원들도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은 그 경험을 통해서 순종이 곧 회복과 번성의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사님이 하셨던 결단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가족을 전도해야겠다.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한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인 순종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그 집사님이 깨닫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좋은 신앙의 간증과 고백을 저에게 소고기를 사주시면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제 인생에 다시는 먹어보지 못할 그런 소고기였는데 아무튼 그 집사님이 그립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면 내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풍성한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용서를 말씀하시면 용서해야 되고 나누러 가시면 나누면 되고 멈추러 가시면 그냥 멈추면 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거해야 될 그런 불순물이 뭐가 있었는지 그 불순물들이 생각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며 다 버려두고 내던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세우게 하시고 닫힌 문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순종은 회복의 조건이자 열쇠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오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